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경찰이 차를 한 대 잡았어요. 속도 위반인데 고속주행이 아니라 저속주행했기 때문에 잡았어요. 시속 30km로 달리는 차를 잡았습니다. 30km라고 그러면 정말 천천히 가는 거죠. 교통경찰이 잡고 보니 운전석에 앉아있는 분을 보니까 저처럼 이런 옷을 입은 목사님이셨어요. 수고하십니다. 목사님이시군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천천히 달리시면 안 됩니다. 사고 납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십니다. 네? 전 그저 표지판에 30이라고 적혀있길래 제한 속도가 30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요 제한 속도를 표시하는 속도 표시가 아니라 고속도로 번호입니다. 이곳이 30번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도로 번호입니다. 속도 제한이 아닙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초보인전이라 그렇게 했네요. 그러고 나서 교통경찰이 뒷좌석을 보니까 뒷좌석에도 목사님 두 분이 앉아 계신데 양쪽으로 손잡이를 콕 붙들고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왜 뒤에 있는 목사님들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뒤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아까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180번 도로를 지나왔어요. (180까지도) 나오나 보죠. 맹구가 한 달째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자 친구인 철수가 걱정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맹구가 교회를 나오지 않네요. 뭔가 상심이 된 것 같은데 그 맹구의 마음을 한번 돌려주세요. 목사님이 알겠다며 맹구의 집을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맹구를 신방하는데 이런저런 얘기 왜 안 나오게 되었는지 사연을 듣다가 그만 들어보니 맹구가 피라미드 조직에 빠진 거예요. 판매 조직에. 목사님도 몇 시간 동안 간곡하게 맹구를 설득하고 나왔어요. 다음 날 철수가 목사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되었나요? 맹구 신방 다녀오셨다는데 맹구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는 건가요? 그런데 이 철수의 질문에 목사님이 딴전 피우시고 허공만 쳐다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다음 주부터 우리 맹구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만 한참 허공을 바라보시던 목사님이 철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철수야, 너 혹시 건강식품이나 전기장판 하나 살 생각 없니? 사람이 변화된다거나 바뀐다고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속담에도 있죠.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그렇대요. 좀 더 넓게 잡으면 10세, 좀 더 짧게 잡으면 3세 이전에 그 사람의 성향, 성품, 품성,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모든 것 다 결정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결정난 것은 성인이 되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큰 사건이 있어서 그 사람 일생일대의 의식과 무의식을 흔드는 큰 사건이 있지 않는 한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고 습성이고 성향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내면과 성향은 그런데요. 반면에 한편으로 또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것이 사람인 것 같은데 또 가만히 보면 의외로 보면 쉽게 자주 변하는 게 또 사람의 모습이에요. 외모 같은 것 너무 많이 바뀌죠.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훈아?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손석희 지금 JTBC 사장입니다. 지금 언론인 가운데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언론인으로 꼽히고 있죠. 지지도 인지도 80%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진은요, MBC 손석희 지금 사장이 예전 JTBC 사장이 MBC에 신입사원 입사했을 때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사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조진웅이죠. 영화 배우, 또 연극 배우로도 유명한, 연기파 배우로도 유명한 배우인데 예전의 모습은 저랬어요. 한참 연극하고 그럴 때 이제 저런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저렇게 다이어트도 하고 멋져지게 아주 잘 변했죠. 그런가 하면 옛날 스타들의 모습들 보면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 성령의 젊은 시절 모습이고요. 그 옆에 있는 여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중국의 여배우 임청아예요. 예,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이 사진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주윤발 젊었을 때의 모습이죠. 예. 다 변합니다. 모습들이 다 변해요. 안 변할 것 같은데요. 인간의 모습만큼 또 잘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연예인들, 영화 배우들 어렸을 때는 참 못생기고 그랬는데 커서 아주 멋지게 예쁘게 아름답게 변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제 모습도 한번 돌아봤어요. 내 모습은 어땠는지. 저도 2년 전에 이랬습니다. 예, 정확히 2016년 초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변했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그래서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님이 변화하신 내용의 사건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기록된 변화는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그런 나이 먹음에 따른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그런 단순한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변화를 겪으셔서 예수님 스스로 변형되신 사건입니다. 그 출발은 28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수제자, 가장 아끼는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도 동일한 이 예수님의 변화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비슷하나 딱 한 가지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 성경에는요, 이 사건의 시작이 이 말씀을 하신 후 한 가지 사건이 있었고요. 이 말씀하신 사건이 있었고 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셨다. 이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이 8일이 누가복음의 8일이 엿새 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엿새 후. 그래서 좀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6일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6일 후에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은 8일이 걸려서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틀릴까? 서로 다른 것을 기록한 것은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변화산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 말씀 사건, 말씀하셨던 말씀 사건과 이 변화선 사건 사이에 6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누가복음은요, 이 말씀 사건이 있었고 변화선 사건이 있었던 사이에 6일이라는 시간이 공백이 있었는데 이 말씀 사건에 일어난 날 하루와 변화선 사건에 일어난 날 하루를 다 더했더니 8일쯤 되어서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6일이든 8일이든 사실은 그것이 틀리거나 다른 것을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요, 이 앞에 있는 사건 다음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6일이 걸렸든 8일이 걸렸든 이 말씀 사건, 말씀하신 사건 이후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이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말씀이죠? 어떤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죠? 누가복음 9장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라고 이 고백한 사건, 이 고백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고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을 바꿔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또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아직까지도 한 번도 얘기 안 하셨던 예수님 자신의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게 될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나를 쫓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되는 그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사건 이후에 오늘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변화산 사건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후 이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라 예언자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예수님의 순한 예고도 말씀해 주셨듯이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의 형상의 본질을 보여주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변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이제는 가감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은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스도셨고 구세주였고 메시아였다는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이제 과감히 여과 없이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 첫 번째 사례가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이에요. 우리 다 함께 29절 말씀 어떻게 변화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변했다고 그랬습니까? 용모가 변화됐다고 그랬고요.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졌다. 용모는요 얼굴을 뜻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변화되었다는 건데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그냥 변화되었다고만 번역해서 기록해 놓아서 우리가 잘 유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것처럼 얼굴도 휘어져서 광채가 났을까요? 그랬다면 변화되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변화되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에이도스라는 단어를 따로 썼는데 왜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밝게 빛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에이도스는요 눈에 띌 정도로 뚜렷하게 보이는 것 혹은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이 에이도스예요. 예수님의 용모가 얼굴이 변형되었다고 그랬어요. 변화되었다고 그랬어요. 에이도스 되었다고 그랬어요. 에이도스는요 밝게 빛나는 환하게 빛나는 빛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눈에 띌 정도로 뚜렷하게 보이는 눈에 확연히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그 얼굴이 뚜렷하게 눈에 띌 정도로 마치 눈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뚜렷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밝게 빛나는 정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고 눈에 띌 정도로 마치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 윤곽선이 정확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을 해보면 우리 성경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데 먼저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막 빛이 나면 상대적으로 얼굴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러면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얼굴도 휘어져 광채가 났다면 그래서 하나같이 밝은 빛으로 나온다면 예수님의 얼굴이 뚜렷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것도 역시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 사실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어떻게 변화되셨느냐?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막 빛이 나왔어요. 그러면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은데 혹은 얼굴도 밝게 빛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얼굴은 오히려 또렷이 보이고 윤곽선이 드러날 만큼 에이도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옷도 얼굴도 광채가 난 정도가 아니라 옷은 광채가 났지만 그래서 막 빛이 났지만 얼굴은 더 또렷하게 그 윤곽과 형태가 더 잘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참 놀라운 사실인데 여기에 한 가지 사건이 더 발생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변화된 예수님께 이제 두 사람이 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는요 각각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구약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인물로 기억이 될까요? 물론 출애굽하고 광야를 이끌었던 선도적인 지도력이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뛰어난 지도자로 기억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구약에서 모세의 상징적 메타포의 의미는요 율법이에요. 율법. 왜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 땅 위에 선민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지 그 자세한 기록을 적어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말씀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떠올리냐면요 율법을 떠올립니다. 말씀을 떠올려요. 모세오경을 떠올려요. 자, 모세는 그런 상징이 있었고요. 엘리야는 어떤 상징이 있었느냐? 엘리야면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들 중에 단연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나타나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지금 변화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형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장면 하나로 이미 변형되신 예수님은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 상징성만 컸던 것이 아니라 모세 또 엘리야 각각 오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처럼 산과 관련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모세는요 신의 산과 관련된 인물이고요. 엘리야는 어떤 산인가요? 엘리야가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친 곳이 어디였습니까? 호렙산이었잖아요. 호렙산. 모세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도 변형되었다고 그랬죠. 얼굴이 너무나 밝아서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어요. 자,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신적 체험을 이룬 사람입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 이런 우리 성경은요, 이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변형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세 명의 제자들의 보고를 통해 이후의 사실들을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3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세 제자가 졸고 있다가 깨어서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의 모습과 또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 성경이 기록하죠.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나머지 세 제자와 함께 베드로가 잠이 깨었어요. 그러면서 다소 횡설수설하면서 말했다는 것이죠. 놀랐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앞에 지금 세 명의 제자들 앞에 놀라운 모습이,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보니 예수님은 변형되셨어요. 모세와 또 엘리야로 보이는 이들과 함께 또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온통 밝게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지어 이곳에 정착하여 살아갑시다. 예수님께 그렇게 제안드렸던 거죠.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로 고백은 했지만 정작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는 베드로는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난생 처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만나기를 원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는 바로 이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곳에서 영원토록 하늘의 영광 누리며 살아갑시다. 베드로는 그런 변형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좋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과 함께 올랐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시선으로 본다면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 변화산 사건의 주인공답게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늘의 영광에 휩싸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놀랍도록 변화된 모습이었겠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얼굴은 더 또렷하게 밝게 인식되고 알아볼 수 있게 변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구약의 위대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요, 지금까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자기들과 함께 추운 곳, 어려운 곳, 더러운 곳에서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생활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멋진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생긴 연예인 실물로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많지는 않은데 딱 한번 봤는데요. 눈에 이렇게 지나가도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요즘 유명한 핫한 연예인이 누군가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누구죠? 저 사람이?
박보검이라는 이 연예인인데 실물로 봤다. 실물로 봤다. 그러면 어떨까요? 뭐 관심 없으세요? 정말 눈이 돌아갑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얼굴도 요만하고요. 몸도 호리호리 키고 비율도 좋고. 실제로 연예인들이 투표했다고 하죠. 실제로 실물 연예인들 가운데 연예인들이 투표했을 때 실물 연예인들 가운데 실제로 봤을 때 가장 예쁘게 생긴 연예인을 꼽으라 했더니 누굴 꼽았냐면 이 사람을 꼽았어요. 김태희. 진짜 이쁘다고 합니다. 실물로 보면 진짜 이쁘다고. 보면요, 이때 딱 길거리에 나타나면요, 사람들 다 눈이 간대요. 그냥 봐보게 된대요. 너무나 예쁘니까, 아름다우니까 그냥 마음이 다 심쿵한 거죠. 다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인위적으로 만든 예쁜 여자 연예인들 또 멋진 남자 연예인들 보면요, 다 눈이 갑니다. 다 예쁘고요. 그리고 광채가 난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광채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돌아가겠죠. 다 쳐다보겠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하시는 그 모습은요, 이런 인위적인 차원으로 만든 영광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기술과 화장품과 현란한 치장으로 만들어진 영광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언젠가 우리 모두 저 천상에서 보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도 그런 모습, 예수님의 모습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요,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도 다 마음이 설레었을 거예요. 한낱 연예인을 보고도 우리 마음이 심쿵하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봤다면, 접했다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영광스럽게 변하신 모습, 거기에 구약의 위대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란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그런 예수님을 보았다면 우리도 정신없이 베드로처럼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을 짓고 정착하여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목적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가까이서 누려보고 싶은 마음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런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최소한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도 늘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짓고 한평생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영광의 실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의 변형되신 영광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저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형언할 수 없는 눈부심과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의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냐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어셔서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 눈부시도록 밝게 빛나시고 용모는 더욱 또렷하게 선명하게 그 어떤 외모와도 구별되는 멋진 모습으로 변형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속에서 결국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영광의 자리에서 결국 어떤 말씀과 고민과 주제를 예수님이 품으셨는지 여러분 아시느냐는 말이에요. 변화산 그 예수님의 영광의 실체는요, 다름 아닌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변화산 그 화려하고 멋진 예수님의 영광의 실체 그 중심에는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의 실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예수님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짓고 평생을 살아갑시다 했던 바로 그곳, 그 영광의 지점이 어떤 것이었느냐?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대속의 죽음의 현장, 바로 그 위가 예수님의 영광 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실체였다는 거예요. 변화산 영광의 자리,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이야기하던 모세와 엘리야,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의 눈에는 다 영광스럽고 멋져 보이고 위대해 보였지만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계셨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주제로 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곧 어떻게 되실지를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때 모세와 엘리야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밝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변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변형된 용모로 변화되셨다고 했는데, 밝게 빛이 났다고 했는데,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31절의 말씀을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을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표정으로 대화했을까요? 웃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나눴을까요? 예수님 좀 있으면 예수님 죽으실 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근엄하게 위험 있게 기품 있는 표정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그 말씀을 나누고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 이야기라는 모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지 않았을까요? 엘리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아마도 자책하며 말했을 거예요. 자신이 좀 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했더라면, 엘리야는 자신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선포했더라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며 자신을 자책하며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예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되게 될 예수님을 향한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며 두려움과 걱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 어린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에서 깨어나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친 거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초막 짓고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이제 변화산 사건의 마무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제자들의 눈에 비친 그 영광의 모습, 구름이 덮이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그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절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였다고 했어요. 제자들의 눈에 비추었던 그 모습들, 잠에서 깨어나 허둥지둥 횡성수설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짓고 영원토록 삽시다.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 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던 그 자리,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구름으로 덮으시고, 그리고는 정말 제자들이, 우리들이 꼭 봐야 될 예수님의 모습, 오직 예수님만 보일 수 있도록 예수님만 남겨놓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영광의 실체, 그것은요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영광의 실체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래서 예수님 자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목표, 그래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우리가 끝까지 추구하고 붙잡아 가야 할 것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로 하고 손에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또한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것 다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다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옷이 어떻게 변했든지, 예수님의 용모가 어떻게 변했든지, 예수님의 눈에 보여 비춰진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지 다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신앙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실체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것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요. 다른 것 다 하찮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우리가 쫓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광의 실체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오늘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건강해서, 가족이 축복을 받아서, 우리 일터를 지켜주셔서,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감사의 실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니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시겠어요? 가족이 병들고 직장이 흔들리고 축복과 행복 대신에 고난과 연단이 온다면 여러분 그때는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제일 중요한 감사의 제목, 감사의 실체, 그것은요, 그것도 역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겠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겠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